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크게 부흥시켰는데, 어떤 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the hope of the world, 세상의 hope,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빌 하벨스 목사님이요, 상당히 이제 좀 거물급 목사님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워싱턴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의 책에 보면 어느 날 이분이 고위 관리직 정치인들을 만나고 난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그들이 갖지 못한 힘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은 삶의 표피에 있는 것들을 재조직할 뿐이다. 그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며 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주의 주장에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한 사람의 삶에 진정한 변혁을 가져오지도 못하며 한 사람이 영원히 가게 될 주소지를 바꾸어 놓지도 못한다. 또 서로 멀어진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가져오지도 못한다. 그들은 어떤 덕성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기심을 봉사심으로 인색한 마음을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면 정말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엄청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정치인들과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문제의 겉부분만 건드린다는 거죠. 정책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하지만 정말 사람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과 인격을 바꾸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의 영원한 주소,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지는 그 영원한 영적인 영향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정치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원수되었던 사람을 해화시키거나 또 정말 절망적이었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 하벨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는 놀라운 곳이죠.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4가지 차원에서 교회가 소망을 준다. 첫째는 개인의 소망이다. 교회는 우리 개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참 인생에서 참 힘든 게 소망이 없을 때죠. 소망이 없을 때. 인생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망이 없어지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단기간의 의미와 목적은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룰 수 있습니다. 토익의 고득점을 이룬 게 인생의 목적이다.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소망을 말할 때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바른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은 그 어떤 소망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죽고 난 뒤에 차가운 무덤에 묻히게 될 때 거기엔 더 이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인생에는 어떤 답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소망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의 소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은요, 인간의 절망을 박살내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박살내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인간의 절망을, 절대적인 절망을 완전히 박살내는 예수님의 한마디.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우리는 그 기독교로 인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위대하냐? 교회가 왜 위대하냐면 교회는 이 놀라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교회가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신앙이 있어야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요, 잘 나가다가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놀라운 종교고, 기독교가 바로 소망의 종교고, 그 기독교를 전하는 교회가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출신이 너무나 비참한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첩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첩이 또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정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으로. 그것도 기생의 자식.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습니까? 집안에서. 뭐 거의 버려놓은 자식으로 천하게 대하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죠.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은 나는 쓰레기다. 나는 기생의 자식이다.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것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젊은 날 폐병이 걸려요. 폐병이. 당시에는 폐병이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요. 앓다가 죽는 거죠. 피를 토합니다. 피를.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 날마다 피를 토하면서 그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밖에서 북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둥둥 북을 치는. 그때 이제 전도하려면은 북을 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전도한 사람 별로 없죠. 근데 그때는 전도할 때 이제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북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학연합교회 세우신 김영민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젊을 때 그분이 전도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을 치고 다녔대요, 동네를. 근데 그냥 다니면, 그냥 노래 부르면 좀 관심을 덜 모을 것 같아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가 군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막 몰려들었대요. 그래가 전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 소리가 들리는데 이분이 나가보니까요, 이런 말을 한 게 전도자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에 번쩍 뜬 거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기생의 자녀, 이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아니, 나 같은 인간도 더 이상 기생의 자녀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기생의 자녀에서 누가 뭐라고 하도 자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해진 거야. 사람이 당당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목사가 돼가지고 가장 힘든 곳 빈민가를 찾아가서 온 인생을, 남은 인생을 전부 헌신하며 바쳤는데요. 그분이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니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뀐 것이죠.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필독서 박효진 장로님 책 읽어봐도 사형수들 정말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말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거 우리가 그 책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깡패들이 무서운 게 자해하고 이러면 무섭죠. 왜냐하면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거리는 사람이 남의 몸을 얼마나 더 안 아끼고 마음대로 해치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소망이 있다. 개인의 소망이 있고요. 또한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회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암울하고 힘듭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롭죠. 특별히 강력 사건이나 흉악 범죄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이대로 가서 붕괴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사회가 소망이 있을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제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요즘에 묻지마 혐오 범죄, 묻지마 범죄,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죽여버려요 사람들을. 무섭습니다. 이런 이 사회에서 정말 소망이 있을까? 요즘 또 젊은이들이 세상의 소망이 젊은이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 젊은이인데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삶이 힘드니까. 서울대 나오다 여러분 반도 취직이 안 된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 안에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한 사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소셜 가스펠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 복음.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꾸 사회 변혁에만 관심을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 변혁에 앞장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회복했다든가 예수님이 세금 제도를 바꿨다든가 이런 사회 변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양 영혼에게 집중했어요. 그때 영혼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노예 제도도 지금은 다 바뀌었잖아요. 로마 식민지도 다 해방됐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결국은 사회가 바뀝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사회 개혁부터 뛰어들면 문제가 뭐냐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사회 개혁한다면서 기독교인들 막 모여서 막 같이 막 있으면서 막 동거하고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죄 짓고 이러면서 사회 개혁하고 막 사회를 비판하고 근데 그 영혼은 메말랐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막 비판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막 핏발이 서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정말 영혼의 터치를 받아가지고 영혼이 거듭나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 괜찮아요. 세상 운동할 수도 있고 사회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영혼 변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영혼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안 바뀌고 세상만 바꾸려 하니까 세상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바뀐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청송교도소 그 최고의 흉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박효진 장로님의 영혼이 뒤집어지니까요. 그를 통해서 그 교도소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지요. 한 개인의 영혼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 부흥운동이라죠. 부흥. 대부흥운동. 부흥운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세상이 바뀌는,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을 연구한 분이 있어요. 에드윈 오 박사람. 이 웨일즈, 영국 웨일즈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웨일즈 부흥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에드윈 오 박사가 쓴 글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부흥운동의 결과로 일어난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판사들은 할 일이 없어서 놀게 될 정도였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판사들이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놀게 될 정도였다. 재판할 만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도 없고 강도절도 강간살인 사기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임무도 축소되어서 이제 실직한 경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경찰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인터뷰 기사도 나오는데 당신들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놀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 경찰서에 경찰들 간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중창 팀이 있는데 가끔씩 교회에서 특송 부탁을 하면 교회가 특송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술집이 문을 닫고요. 도박이 중단되고 세상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야, 세상이 복음 안에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강타했을 때요, 술 소비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술 장사를 하는 기업에 많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또 탄광에도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광부들이 개종을. 탄광은요 가장 직업 중에 막장입니다. 막장. 왜냐하면 햇볕도 못 보는 직업이잖아요. 언제 갱도가 무너지면 죽을지 모르는, 정말 막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쪽 가거든요. 막장 인생. 광부분들 들으면 또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진짜 막장으로 가는 인생인데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 거칠거든요.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놀랍게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늘 하는 게 입에서 하는 게 욕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 은혜 받으니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마차를 끌고 막 또 거기서 갱도를 끌 때문에 나귀들 막 사용해서 이제 끌었는데 나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주인님의 말귀를. 그냥 주인이 맨날 욕을 하면서 나귀를 때리면서 막 부렸는데 그때부터 공손하게 나귀 붙들고 형제여 이러고 막 이러니까 나귀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어리둥절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요 세상은 이 사회는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어느 날 기독교를 알게 되고, 야, 기독교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가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인 건 모르셨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귀국해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이제 세상을 이제 바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는데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막 치안도 엉망이고 막 교육 문제도 있고 막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에게, 김구 선생님 지금 보니까 치안이 너무 엉망이고 범죄율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경찰서를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했는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건 교과서에 안 나오죠. 교과서 개정해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죠.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 했다는 게. 김구 선생님이 알았다는 거죠.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왜냐?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할 것이고 정직할 것이고 진실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것이고, 그러면은 억지로 범죄를 억누르거나 치안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 신뢰할 만한 세상, 안전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으므로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요. 고아원도 교회가, 이 우리나라의 고아원 대부분도 교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소망교도소 아시죠? 이번에 세워진 소망교도소를 통해서 재범률이 확 떨어집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천사가 돼서 나가요. 그럼 거기 착한 사람만 불러 모으냐? 아니에요. 흉악범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사랑으로 돌보고 하니까요.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아주 좋은 사람, 재범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보통 뭐 범죄자가 나가면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범률이 거의 막 낮은 퍼센트로 떨어지는 그 정도로. 그 안에서는요 제수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식사도요 보통 독방에서 홀로 막 먹고 막 배식구에 밀었는데 거기서는 같이 식탁을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고 같이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욕을 해요. 흉악범들 말이지, 교회 와서 교도소 들어왔으면 고통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지내느냐. 근데 고통 받는다고요 변화되잖아요. 더 흉악해져가 나가요. 막 이를 갈고 막 나를 집어넣은 이 판사들 내가 나가면 다 잡아 죽이겠다 뭐 이러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인해서 나를 감옥에 넣은 이 인간들 다 죽이겠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나와서 일가족 11명이가 다 쏴 죽였죠. 왜냐하면 자기를 강간범인데 자기를 집어넣었다고 감옥에, 자기를 정언했다고. 그래서 나와서 그 아기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11명이. 그러니까 이 강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 녹이고 변화시켜 그들이 깨닫고 변화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바람직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이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소망교도소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다. 민족의 소망. 우리 민족이요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또 6.25 여러분 어제가 6월 25일이었죠. 6.25 이 6.25 일제시대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특히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제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제가 정보부에 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 중에 좀 그런 쪽에 아주 관여한 분이 쓴 글들을 좀 읽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을 집어먹으려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뭔가를 보니까 교회들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 남한을 집어먹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 게 김정은이 가장 1차.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사이버 테러 할 수 있는 그 요원들을 지금 많이 훈련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교회를 비방한 욕을 댓글을 인터넷에 도배를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글이 조금만 나오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는 댓글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진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많은 사이버 요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단답니다. 교회를 욕하는. 그래가지고 개독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단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어떨 땐 채팅하면서 막 이렇게 다투다가 보면 막 화가 나면 막 갑자기 평안도 사투리 욕이 막 나온답니다. 야, 이 쌍 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북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민족의 소망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일제시대나 6.25의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밤을 새워가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많이 줄었겠지만 옛날에 삼각산 이런 데 올라가 보면요. 밤을 새워 울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거적대기 하나 덮어쓰고 막 추운데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도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KTX를 타고 가다가 KTX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 KTX 타보면 거기 철도청에서 나온 잡지가 하나씩 있어요. 그거 딱 재밌거든요. 읽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 기독교 잡지도 아니잖아요. 철도청에서 나오는 뭐 코레일 그 잡지인데 읽어보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오는데 갑자기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상동교회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상동교회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여기 남대문 근처에 지금도 있어요. 교회가 상동교회. 거기가 바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본산지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는지가 그 기사로 나오는데 너무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준 열사 있죠. 이준 열사. 그 헤이거 만국회의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죽었죠. 열사. 그래서 열사인데 그 뭐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은 아니고 거기서 진짜 열을 받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막 민족의 이 한을 품고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진짜 열을 받아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거기서 막 열이 나서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열사가 이준 열사가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회장. 그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막 3.1 만세운동할 때 막 태극기 들고 다 휘날렸잖아요. 복사기도 없는데 태극기 어디서 복사했어요? 그게 바로 그 교회 등사실 주보를 만들던 그 등사실에서 거기서 대부분의 태극기가 등사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임으로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분이 얼마나 청년들 의식 교육을 시키고 일제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키니까 이 전덕기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고문을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는지 39세 나이에 숨졌습니다. 고문당하다가. 그 정도로 이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몸바친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건요. 한국교회 연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독립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독립운동이 우리나라에. 그 일어난 지역에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또 하나 놓고 거기에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대접하면 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유관순 누나, 유관 할머니지만 유관순 누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유관순 누나 어릴 때 제가 기독교 잡지도 아닌데 그냥 계몽상가 어디서 나오는 유관순 누나 전기집 읽었는데 그런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유관순 누나가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방언 찬송으로 호랑이를 물리쳤다. 그게 거기에 기독교 서적도 아닌데 거기 나왔더라고.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울 때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줬던 게 교회였어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갑오경장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내부 대신 박영효 그리고 당시 어떤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과 은밀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를 한번 들까? 심지어는 고종도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또 기독교가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독교 복음을 잘 전하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느냐면요. 선교사들이 딱 와서 우리나라를 느낀 느낌, 소감이 3S로 정리가 된 3S로. 이게 뭐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는 와보니까 스멜, 냄새가 너무 안 좋았다. 너무 냄새가 안 좋았다.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요. 썩는 냄새가 너무 막 썩어가는 그런 개울가에 아이들이 막 벌거벗고 막 장난치고 있더라. 뭐 이런. 두 번째는 스모크, 연기.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나무로 다 떼어서 밥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방도 나무라 그러니까 막 곳곳에 연기가 막 가득. 마지막 세 번째가 사운드. 웬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그리고 무당 굿하는 소리. 밤에 시끄러워 잘 수가 없는. 이게 한국의 어떤 이미지였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족보가 제대로 없고 이러니까 막 소실되고 이러니까 남자들의 70%가 자기가 양반이라고 그랬답니다. 하여튼 사람들 만나게 하면 나는 내가 양반 출신이라고. 예, 양반 출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예, 진짜 족보도 뭐 없는데 막. 그러니까 양반은 대부분 일 안 하거든요. 예, 양반은 막 놀고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그런 나라. 맨날 뭐 바둑이나 뜨고 장기나 뜨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딱 볼 때 되게 빠리빠리하고 되게 부지런하고 되게 성실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뭐 뉴욕을 가든 뭐 어디 저쪽에 브라질을 가든 이민 가면 다 성공해요. 왜냐하면 가장 정직하고 부정직은 아니지만 부지런하거든요. 정직은 모르겠어요. 부지런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고 막 야채 장사하고 세탁소하고 막 너무너무 성공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DNA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민족은 겨력이 한이 없는 민족. 양반들 맨날 늦잠 자고 맨날 놀고 뭐 술 마시고 엎어져 있고.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정말 이제 족보도 이제 필요 없고 다 평등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요, 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시죠?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새마음 운동이라고 해서 기독교 운동을 이야기했는데 새마음이라면 너무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난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바꿨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벽기도. 새벽기도 운동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농땡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해진 거예요, 이 민족이. 새벽기도 체질이 되면서 부지런해져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이 됐는지요. 여러분 지금도 장가 갈 때 새벽기도 하는 자매를 만나면 확실합니다. 왜냐, 새벽기도 하는 자매는요, 은혜 받고 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안 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을 짓습니다. 아침에서 남편이 보통 아침 못 얻어먹고 출근하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온 자매님들은 아침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부진한 민족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우리 민족이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는 민족이 됐다. 민족의 소망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5,000년 한반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그때는 보릿고개라서 전부 다 굶었거든요. 뭐 감자 한 덩어리 먹고 뭐 이랬죠. 지금은 뭐 얼마나 잘 먹습니까? 대부분이 정말 잘 먹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61년도에 우리 민족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세계 최하위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죠.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어요. 3배 정도, 3점 정확히 6배로 성장하는 동안에 한국 경제는 9.8배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부흥하고 경제 부흥하고 연결된다.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나라 인민족이 다시금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의 엄청난 숙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통일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도 민족적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죠.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을 막아서고 빛으로 인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밖에 없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새의 뿌리가 뭐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란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그분이 다윗의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그분이 열방의, 즉 온 민족의, 온 세계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민족의, 온 세계의 소망이 되실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세상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하면 소망이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서로 막 화평하고 화목하고 국경도 없어지고 서로 막 좋아질 줄 알았는데,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1세기만 되면 이 세상은 너무 좋아질 거라고 막 장밋빛 꿈을 꿨어요. 막 날아다니고 막 택시도 날아다니고 막 지금 그런 곧 옵니다. 지금 드론으로 지금 택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어디 가고 싶으면요, 그 드론 있는 곳에 가서 압구정동 앞에 드론이 있다면 거기 가서 드론 타고 자기 원래 목적지만 하면 드론이 휙 날아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줍니다. 드론 택시가 곧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은 분명히 발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장기도 마음대로 바꿔 끼울 수 있는 지금 때가 오고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 모기실까지 머리를 떼서 다른 사람 몸에 붙이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거나 이래도 그거 다 떼서 그냥 붙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더 정말 고통스럽죠.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민심은 더 흉악하고, 더 끔찍한 범죄와 살인은 더 많고, 부도덕과 또 죄가 더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발전할수록 더 큰 죄를 인간은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소망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개인의 소망도, 사회의 소망도, 이 민족의 소망도, 이 세상의 소망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화려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혼율은 더 높아지지요. 이상하죠,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민족의 정신을 개조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GNP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이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버리면 니느웨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불편하다, 귀찮다, 힘들다 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복음을 들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특별히 이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우리가 9번이나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저희들이 이 소망의 교회를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